사람이 이제 세라가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왔는데 이 아사가 그 군대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정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그 도우심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군사는요 100만이 넘었고요, 그 남유다의 군사는 58만 정도 되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남유다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또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돌아온 그 승전의 군사들을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환호하고 나라라면 거국적으로 그 승전한 그 군대를 향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오늘 말씀 속에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개가를 부르며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한 선지자를 이름이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들을 승리의 축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며 그들에게 경고성에 짙은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또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언양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 아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는 아사를 맞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사야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의 두 번째 고별 설교에 있는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 역대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들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에 담긴 진리의 긍정적인 면은 이미 아사 통치 초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는데 아사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엄청난 시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날마다 찾은 아사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전쟁이 일어나자 아사는 그 모습 그대로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써 아사의 신실함과 개혁의 열성에 대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순종에 대해 보상도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는 사람은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자신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아사랴를 통해 전쟁에서 막 돌아온 아사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아사와 더불어서 그 무리들에게, 전쟁에 승리하고 온 그 무리들에게 하고 있는 경고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언약의 부정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아사랴는 왕 앞에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세 개의 핵심 요소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참 왕인 다윗의 통치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토라에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야를 세웠죠. 또한 여호와를 날마다 찾으며 그 수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까이 하였죠. 토라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특히나 제사장의 그 책임은 정말로 중요했죠. 그리고 그 중요성은 성경 곳곳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토라를 가르치기 전에는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율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토라를 가르치는 제사장 제도를 세우기 전에는 전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시대도 있었던 겁니다. 아사랴는 가나안 정복과 그 다윗 왕국 확립 사이에 긴 기간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성막에는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외세의 먹이가 되는 무법과 무정부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비뚤어진 벽에 똑바로 타일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낡은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보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욕조와 샤워기를 둘러싸고 있는 플라스틱에 구멍이 생겨 벽을 쑤셔내야 했습니다. 물이 스며들고 있었죠. 낡은 플라스틱 덮개를 벗겨내고 곰팡이가 있는 판자들을 뜯어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판자를 대고 거기에 타일을 붙이고 나서 타일과 타일 사이에 그라우트를 주입하였습니다. 타일은 똑바른 모양을 이어서 서로 딱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그 느낌과 일치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타일로는 비뚤어진 벽에 완벽하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되지만 한 번 삐뚤어진 그 벽에 타일을 완벽하게 똑바로 붙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죠. 남녀의 상황은요, 도저히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들, 토라 율법이 사라진 시대. 하지만 아사가 그 모든 상황에서 우상을 파괴하고 다시 질서 정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일을 붙이면 잘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워낙 그 벽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멀은 거죠. 그래도 아사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그 고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에게 말했죠. 그것도 언약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말하면서 또 부정적인 이스라엘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백성이 여호와 앞에 돌아와 자신을 찾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철저하게 언약적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도 만나 주십니다. 대신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경고하시면서도 아사랴는 아사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또 말합니다. 4절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여호와를 찾는 것, 구하는 것은 우리가 역대기에서 지속적인 주제이자 중심 내용입니다. 그것은 특히 성전에서 예배를 말하죠.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예루살렘에 드리게 하였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지도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고 지시하였죠. 다윗과 같이 아사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환난을 맞이했을 때, 전쟁이 임박했을 때 여호와를 찾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죄악이 있더라도, 자신을 떠났더라도 회개와 기도를 통해 여호와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을 만나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또 아사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아사가 그 어느 상황에서 있든지 여호와께 돌아와 찾으라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와 만나 주십니다. 반면 버린 결과는 원수터 저 대적에게 빈번히 압제를 당하고 모압인들과 미디안 족속, 암몬 족속 외에 다른 열반들에게 지독하게 고통을 당했던 모습처럼 그렇게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백성들 간의 평화로운 교제의 자유도 없어지고 정쟁과 분쟁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신뢰로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시대에서도, 또 더나 포로기 시대에서도, 초대 교회 시대에서도 예루살렘의 파멸로 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에게 생생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쓰라린 아픔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경고를 하는 아사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아사에게, 그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김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에게 원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개혁입니다. 개혁을 하려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요,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면 더욱더 약하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 개혁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는 말은 아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고, 또한 상급을 약속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보장인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지금 필요한 개혁은요, 내부의 우상을 버리고 파괴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과거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아사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데 우상을 파괴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찾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역대기 기록한 사람은요, 에스라가 유력합니다. 에스라는 포로 이후에 포로를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하였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 역대기를 쓴다면, 이 백성들에게 쓴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포로 후기 공동체는 아마도 이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을 겁니다. 포로기는 제의적 행사를 할 적절한 장소가 없었죠. 곧 하나님께서 백성을 저버리신 시기로 여겨져 왔을 겁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망했으니까요. 회복된 공동체가 직면한 역경과 투쟁은 아사가 말한 바대로 내비추어 주었습니다. 그의 말씀 속에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수고에 보상해 주실 거라는 약속은 그 포로 귀환한 백성들로 하여금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아사가 바랬던 반응은 에스라가 총중들에게 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회복된 공동체의 신앙을 위한 세 가지 필수사항: 참되신 하나님 알고, 가르친 제사장, 그리고 토라입니다. 가르침은 제사장들의 의무죠. 또 율법 교육은 기록된 토라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돌아온 아사에게 이토록 경고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이 자기가 택한 언약 백성인과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므로 아사가 아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이고 여호와께 돌아가 찾으면 하나님은 다시 만나 주신다는 것과 날마다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불을 쌓고 선택지를 넓히며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돌보심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내가 정한 축적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런 음성과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릴 겁니다. 축적만을 위해 살다가 순식간에 그 축적한 것이 없어진다면 인생이 또한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확장과 풍요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던져 우리를 보호해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불을 축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혼자서만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축적하는커녕 이 하나님의 복, 공급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셨죠. 죽음을 이기고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축적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복의 축적을 가능하신 그분이 지금 나의 삶에 의미 없는 붕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순간의 높음과 낮음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생존 기본이자 우리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으로 자신들보다 뛰어나고
부와 힘이 강한 이 상대를 보면서 어쩌면 이 백성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갈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찾는 길뿐이었죠. 그 살 길을 마다하고 여호와를 버렸고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김이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 침투되어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 질서 정연함이 힘든 상태가 된 상태이죠. 우리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직장에서 각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의 방식에 조금씩은 타협하며 살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내면에 우리 내분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죄악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아사 또한 동일하게 아사랴를 통해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10년 깊이 심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죠.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 아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가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주시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삶에서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내면을 개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대로 우선 여호와께로 돌아가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와 찾아야 합니다. 그 찾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내 영혼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위에서 걸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외면해 왔던 하나님은 그동안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전쟁에서 돌아온 아사에게 왜 아사를 통해 경고를 하셨을까? 아사가 끝까지 자기를 찾기를 원하셨고 끝까지 하나님 자신이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택한 언약 백성은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무엇을 얻었을 때, 잃었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를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면의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내면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그 찾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 살아갈 때마다 죄악이 쌓이는 사람이죠. 그 죄악이 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와 그 여호와를 찾음으로 다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나를 붙잡고 계셨던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또 발견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38장 내용의 은총이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